오늘 유대인의 거부와 이방인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는 마치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는 행위와 같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에 반해 믿음의 길은 매우 가까이에 있고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을 하셨는지 아는 것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복음은 멀리 있는 신비가 아니라 이미 너희들에게 선포되었고 너희가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가까운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아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분명하고 확실하게 제시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오히려 불가능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예수님과 사도들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1세기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서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제 11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받지 못함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도 우리 로마서 9장에서 좀 계속 살펴본 내용이지만 복습의 차원에서 11장이 또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1장 우리 1절 보겠습니다.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유대인들 중에서 소수의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이제 9장에 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그 남은 자의 구원을 이제 자기 자신을 예로 들면서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나와 같이 나는 바울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요. 나와 같이 버림받지 않은 남은 자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버린 게 아니다.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는 이미 그 남은 자는 구약에 수없이 반복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이제 구약의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를 예로 들면서 남은 자의 구원이 신약뿐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어떤 구원의 계획들이다라고 증거를 해줍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은 타락의 극치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언약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2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2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나만 남았다. 이제 다 선지자들, 바른 선지자들도 죽이고 올바른 그 제단도 다 헐어버리고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고 말하자 3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 대답이 이제 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11장 3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바알 숭배를 하지 않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7,000명은 이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냥 딱 문자 그대로 북이스라엘에 7,000명만 딱 남긴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남은 자의 총수
7,000명, 상징적인 숫자를 어쨌든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만 남은 자가 아니라 엘리야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의 교회를 계속 보존하시는 거죠. 그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니까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9장에서도 이미 다 다룬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말하면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구원의 계획을 더 깊이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11장이 이제 아주 깊은 그런 구원의 어떤 계획들에 대한 것을 바울이 펼쳐 놓고 있는데요. 유대인들 대다수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의 거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거부하는가? 하나님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는 또는 구원의 역사는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의 계획 속에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거부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혼미한 심령, 아주 혼돈스럽게 하나님이 마치 그 출애굽기에서 파라오의 군대가 하나님의 그 불기둥 구름기둥 때문에 막 혼돈스러워서 막 바퀴가 빠지고 완전히 혼돈스럽게 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는 혼돈스러운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러한 계획들은 이미 구약에서 정말 많이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정말 많지만 로마서에서는 한 2가지 정도만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본문에서 8절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 8절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복음을 전했고 바울도 그런 표적들을 베드로도 표적들을 엄청나게 보여줬어요. 복음에 관한 그 표적들을 다 복음이거든요. 그 표적들이 막 기적 이런 것들 그리고 다 전파를 해줬습니다. 아주 계속 반복적으로 복음을 설교했어요.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이. 근데 보아도 못 보게 되는 거고 계속 들려줘도 못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8절은 오늘 로마서 8절은 신명기 29장 4절 모세가 예언한 것을 인용한 것이고요. 다음으로 9절입니다. 로마서 11장 9절 이번에는 다윗이 예언한 것을 또 인용합니다. 이미 다 구약에서 예언을 한 거죠. 9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10절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제 다윗의 시편 69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69편에서 다윗은 원수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언약적으로. 원수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원수들의 눈은 다 흐려서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무와 덫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원수들을 다 하나님께서 파멸 가운데 던져달라는 얘기죠. 지금 다윗의 기도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원수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원수는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가까이 있던 자기 친구들, 자기 어떤 정치적인 동지들, 같은 신앙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원수였고 다윗은 그런 원수들의 모든 계략이 다 수포로 돌아가도록 물거품이 되도록 이렇게 언약의 저주를 그들에게 내려달라고 언약적으로 시편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성취가 되었죠. 당연히. 왜냐하면
다윗의 모든 대적들이 결국엔 다 이제 죽게 되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공격할 수조차 없는 그런 엄청난 그 강한 왕이 되기 때문에 이 다윗의 기도는 다윗 시대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뭐예요? 1차적으로 다윗 시대에 성취되었지만 이 다윗의 시편은 1세기 예수님 안에서 1세기에 궁극적으로 온전하게 성취되었다 하면서 이 본문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의 교회의 원수는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과 귀는 흐려지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1세기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성취가 1세기에 일어나 버렸어요. 본질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1세기에 예수님과 사도들의 복음을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다 거부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지금 유대인들의 거부는 하나님의 예언 속에서 이미 구약 때도 예언되어 있어서 그 성취가 지금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세기의 유대인들은 진짜 아무리 복음을 들려줘도 듣지를 못하고 아무리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줘도 보지를 못하는 그래서 거부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 전체적인 성경 전체의 관점들은 한 곳에서만 이렇게 확인되는 게 아니라 뭐 신약 전체에서 뭐 복음서에서도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맥락으로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을 너희들 이제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유대인들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은 이방인을 지칭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고 대신에 이방인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구원의 복을 받는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바울도 다 이렇게 동일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심령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로마서 11장 11절.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 다 거부했고 실족한 거니까요. 넘어졌으니까.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이제 쉽게 표현하면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완전히 망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거부하고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대부분 거부하도록 그들을 완악한 심령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과 귀는 다 닫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거부하고 대부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신 목적은 이방인에게 구원이 흘러가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다 관통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대부분 이제 거부를 당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에게 거부를 당하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번이나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46절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46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그 다음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바울은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 말을 3번 반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도 반복하고요. 사도행전 28장 28절에서도 또 똑같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렇게 반복합니다. 사도행전에서 3번을 이렇게 반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5, 46절, 사도행전 18장 6절, 사도행전 28장 28절. 왜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건 이 뜻이에요. 유대인들 너희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충만하게 흘러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이런 구조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혼미한 심령, 그들에게 완악한 심령을 주신 것은 유대인들의 거부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충만하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인들의 교회가 더 충만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큰 그림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부함으로써 길이 막혀버린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길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 11절, 그 다음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죠.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표현입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시기가 난다. 이 말씀도 역시 모세가 예언한 것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한 겁니다. 제가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여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백성이 아닌 자, 이방인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백성이 아닌 자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분노, 이스라엘에게 분노를 일으킨다라고 모세가 예언을 이미 했습니다. 바울은 그거를 그냥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부정한 백성이라고 여겨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면 이스라엘의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우리 자리인데 저 사람들이 우리 자리를 차지해버리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받을 복인데 왜 저 이방인들이 우리가 받을 복을 왜 저 이방인들이 받고 있지 하면서 시기가 당연히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기가 나게 하는 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바울은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의 어떤 그 시기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시기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이미 역시 정해진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이제 좀 드려야 됩니다.
여기에 아주 큰 또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이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큰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먼저 받은 자들이에요. 언약의 특권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 출애굽기 4장 22절. 출애굽기 4장 22절.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장자. 큰아들이잖아요. 장자. 이스라엘은 큰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큰아들이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복음 전함을 통해서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언약을 뒤늦게 한 이방인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이방인들은 뭐겠습니까? 동생들이죠. 동생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언약을 받았고 먼저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언약에 있어서 형님들, 큰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언약에 있어서 동생들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방인들이 동생이다, 이스라엘은 큰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물론 있어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그런데 이방인들은 동생들이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떤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나 영적인 의미 속에서 이방인들은 뒤늦게 들어온 동생들과 같다라는 것, 동생과 같은 자로 묘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성경적인 그런 그 사실입니다. 자, 그것을 제가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증거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때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함으로 죽입니다. 복수심, 시기심으로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시기해서 죽입니다. 또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형 이스마엘은 어린 이삭을 조롱합니다. 어린 이삭을 조롱한다라고 나와요. 아주 이렇게 비웃고 시기하고 뭐 이런 의미죠. 또 창세기 27장에서 형인 에서는 동생 야곱이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들었지만 27장에서 형인 에서는 동생 야곱이 장자의 권리와 복을 가져간 것을 보고 몹시 이제 나중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쫓아서 죽이려고 하죠. 형이 또 동생을 또 죽이려고 해요. 시기하고 계속 반복됩니다. 이후에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한 것을 보고 몹시 분노하고 시기해서 동생을 팔아버려요. 애굽의 노예로 형들이 팔아버립니다. 역시 동생을 시기 질투하는 형의 주제가 반복됩니다. 자, 창세기의 이런 내용들은 어떤 집안의 어떤 가정사가 참 안 좋구나, 뭐 가정의 어떤 불화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구속의 큰 그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러한 구약의 형, 동생의 이미지를 예수님은 그대로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형과 동생이 나오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형이 있고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동생이 아주 그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달라고 청구한 다음에 그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재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그 재산을 다 아주 그냥 방탕하게 술 먹고 뭐 해서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지가 돼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동생은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회개한 둘째 아들, 이 동생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잔치를 아주 크게 베풀어 줍니다. 자, 이때 이제 큰아들이 잔치가 베풀어진 걸 보고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잔치가 베풀어진 걸 보고 큰아들이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누가복음 15장 28절. 엄청나게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 그가 노하여, 그 형입니다. 형이 또 분노했어요. 동생에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분노해서. 자, 이 비유에서 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구약에서 이미 다 분노하는 형들의 주제를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형은 이스라엘이고 동생은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에도 비유에도 또 나옵니다. 형과 동생 이야기가 또 나와요. 동생을 시기하는 형들이라는 이 반복된 주제는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지어집니까? 이스라엘은 형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동생들입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보여주었던 이 이미지는 이방인이 구원받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기한다는 것을 이미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1세기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거부했고 이방인들 다수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대인들의 거부는 이방인들에게는 충만한 구원이 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깊이 바울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들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시기 나게 하느냐 이거예요.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왜 시기를 나게 하느냐? 그 목적이 14절입니다. 14절. 14절 로마서 11장 14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내 고륙. 바울이 이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 말하는 거죠. 내 고륙은 유대인들 중에서 시기 나게 해서 얼마라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버려지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심으로써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 실행되었지만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심판 중에도 유대인 얼마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26절도 보십시오. 26절. 그리하여, 그렇게 해서 이런 말이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제 온 이스라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유대인들 다 대부분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다 구원받는다고 하면 말이 모순이에요. 일치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미래의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미래의 어느 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약 백성이니까 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다 틀린 해석들이죠. 이런 해석들은 모두 언약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주장들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1세기 당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심판, 유대인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얼마라도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예루살렘 심판, 유대인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남은 자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고 결국에는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1세기 당시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유대인들의 얼마는 다 빠짐없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은 정확한 거니까 빠짐없이 다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이신 구속의 계획 속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현재 교회의 원수로서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그러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구원이 흘러가도록 계속 틈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거부, 두 번째 유대인들의 거부는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틈을 제공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거부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왜 우리는 저 복을 받지 못했을까 하면서 시기 나게 하심으로써 모든 남은 자, 1세기 당대의 남은 자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하신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되죠. 첫 번째, 이스라엘의 거부. 두 번째, 그 거부는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도구. 두 번째죠, 그게. 세 번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 나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 이게 세 번째. 11장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 큰 그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실로 장엄한 교향곡과 같습니다.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의 완강한 거부는 우리가 볼 때 불협화음 같아 보이지만 주님의 손에 의해서 그것은 언제나 완벽한 화음을 이루었다는 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는 그 모든 것을 오히려 구원의 선율로 바꾸십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갔듯이 하나님은 실패마저도 은혜의 옷으로 덧입히셔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계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이며 세세토록 찬송할 하나님의 구원 경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놀라운 경륜을 바울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런 주의 마음을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와 그 깊이에 감탄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1세기에 있었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 그것이 1세기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들어갔고 1세기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았고 또 1세기 이방인들이 곳곳에 이제 이방인들의 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다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들의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반역의 길까지도 당신의 구속의 역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종종 세상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계속 비방하고 또 교회가 무너지기를 그들은 원하고 또 교회 안에는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인들도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모든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그들을
사라지게, 완전히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각성,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새롭게 됨을 경험합니다. 유대인들의 거부가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이 되었듯이 악인들의 교회를 향한 공격은 교회를 더 단단하게 세우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주변에 정말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도 또 더 많이 성장하고 많은 믿는 사람들로 넘치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 사실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진전이 일어나지 않는 어떤 가족들, 주변인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빨리빨리 좀 믿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고백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 이렇게 늘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1세기 당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은 내 생각과는 다르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이런 확신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우리는 현실 속에서 배교와 불신앙을 마주할 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고 복음을 외면하며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이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넘어짐마저도 사용하셔서 남은 자들을 더 굳세게 일으키시고 복음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패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바로 승리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더 큰 기대를 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기도,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그 언약의 가정이나 언약적인 그런 기도들을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배교와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구원을 풍성하게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흔들림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경륜 속에서 풍성한 은혜와 성장으로 바뀔 것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교회의 외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설계와 계획과 목적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히 확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기에 상관없이 성숙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변 사람들 또 복음주의에서 흐릿하게 올바른 지식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시기를 하게 되고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자유롭고 또 거룩하며 또 기쁨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 계획의 전체를 보십시오. 나 자신 또는 부분적인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체의 구원의 계획,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계획, 유대인들의 거부를 사용하셔서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이 되게 하시고 다시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을 사용하셔서 유대인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1세기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오늘날 21세기에 어떻게 확장되어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구원의 큰 계획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이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경륜 속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며 1세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구속 사역처럼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과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불순종과 실패, 연약함을 사용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결과를 예측하거나 통제하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구원의 경륜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전체 역사를 늘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